10월 11일 KM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주의 전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실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성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감사만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황신자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세우신 저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많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 교회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도전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 포함 또한 그냥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만 보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수록 아버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아 주님이 아버지 주님 눈에 기쁘게 받아들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달이 왔습니다. 10월은 감사인 주만큼 저희가 찬양을 고백드린 것처럼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의 기도를 통해 불평하지 않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10월이 될 만큼 학교도 시작했는데 저희 많은 KM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에 대한 비전과 꿈을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들이 자기의 비전과 꿈을 통해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이 그들의 삶의 사명감과 비전을 꼭 다해 주시고 그 비전과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공부하는 저희 학생들, KM 친구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저희의 최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바랍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고 항상 열심히 사는 저희 KM 친구들과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모든 이 전 세계 가운데 있는 힘들게 봉사해 주신 목회자들과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과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과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우리 빌립보서 먼저 1장 3절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찾은 줄 믿고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 가지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삶의 형편들을 따지면 저희들이 감사할 부분들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삶에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고 주 앞에서 게으른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다 주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사오니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빌립보서 말씀과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이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옥중서신 중에 골로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처지나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그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감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에는 두 군데에서 감사의 단어가 나오죠. 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기도 또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의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기도와 관련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먼저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또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내용이죠. 특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은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 그리고 2020년 어떻게 보면 2020년은 우리에게 참 어둡고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할 그런 시간이고 그런 해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시간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가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은 학생으로서 뭐 농사를 짓거나 어떤 추수할 그런 어떤 입장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됩니다. 지난날 숱한 고난과 역경을 헤쳐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만큼 추수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담은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서 유래되어진 거죠. 결국 우리도 그 추수감사절의 정신과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추수감사절에는 지금껏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와 열매를 허락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년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게 될 텐데 내년에도 베풀어 줄 은혜를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감사할 일을 찾을 때 흔히 뜻밖의 결과에 대해서 많이 찾곤 합니다. 나의 노력을 넘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결국 어떤 좋은 결과에 따라서 바로 감사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감사라는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감사를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 감사의 제목들이고 또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도,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또 삶의 환경들도, 때로는 어려운 역경들도, 때로는 어려운 시험들도, 또 때로는 어떤 열매들 역시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정말 어떤 것 하나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것도 또 주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의 형편을 넘어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우리 삶에 넘쳐나는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큰아이가 응가를 싸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리고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빠로서 어떻게 해줘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 나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힘들이지 않고 응가가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했었죠. 이번에도 또 변비가 왔나 봐요. 그래서 응가를 쌀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정말 소소한 것,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 쉽게 응가를 쌀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가 심하게 되면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숨쉬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편히 숨을 쉬고 있어요. 호흡할 수 있는 것 역시도 우리 주님의 은혜요 또 감사의 제목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햇빛이 있어서 때로는 열매가 맺혀지거나 또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어지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날 우리 삶에 너무도 평범하게 주어진 것들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멀어졌습니까? 이전에는 너무도 평범했던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빨리 회복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KM 친구들 6명이 입교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성도님들 앞에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힘들었지만 또 더 나아진 부분도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에겐 하나님과 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나쁜 것만 가져다 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 역시도 다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바꾸시고 이끄심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삶에 주어진 것들을 감사로 받을 수 있고 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염려나 근심을 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아뢰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감사는 바로 생각과 관련됐다라고 했어요.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생활하지만 그들에게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죠. 그것은 바울에게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일 우리는 KM 예배에 나와서 드리던 예배가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올 때도 많았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이어지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음은 큰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그 일에 함께 참여된 사람들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또 기쁨이 또 그들을 향한 간구가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 가운데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들을 KM에 주셨고 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녀들로 형제 자매들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서로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특히 KM 친구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부름받았고 예배자로 세워져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KM 친구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요. 믿음 안에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나눠질 수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형제들을 또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져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주기를 위해서 감사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26절 2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시편 136편 전체가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감사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번번이 적들로 인해서 삶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시세가 되고 비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 온갖 홀대와 우상 숭배를 강요받게 되고 신앙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포로된 삶은 끔찍했습니다. 비참하고 비천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들을 그런 비참한 가운데에서 그 비천한 가운데에서 생각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로 포로에서 놓여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편 136편에 1절부터 36절까지 26절까지 그러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라는 말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곧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만큼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가지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고통받는 상황들,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할 것은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육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는 먹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창하고 거대한 것부터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굶는 일들이 아주 극히 드문 줄 알아요. 먹을 것은 있지만 내가 싫어해서 혹은 귀찮아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어서 굶는 일들이 있지 정말 나는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굶주린다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면서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은요 어떤 먹을 것을 둘 때만이 아니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제목뿐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삶에 대해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삶의 가장 근본으로 깔려있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을 감사하면서 감사가 생활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가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생각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에 불평이 많았고요. 삶에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만족을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감사가 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감사가 있는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삶에 열매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또 채우실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적 가운데에서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를 고백하는 2020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날마다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그 생활이 삶에서 날마다 지속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세례자가 있었어요. 입교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6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성도들과 교우들 앞에 선포하고 또 고백한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지체들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하하다는 인사를 또 나눕니다. 우리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